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기이한 법을 밝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또렷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을 잘 깨닫고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은 숨길 수도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온갖 죄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애써 외면한 채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성탄의 주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희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에게 나타난 것을 즐거워하며 아기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12월 달은 성탄절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와 예수님만의 성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아가서 우리 삶의 전부가 그분의 것임을 함께 노래하길 원합니다. 오늘 지나온 시간도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죄를 물든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대와 가치관 혼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이 어려운 세상이고
집단 이기와 만몬주의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머리에 지식이 가득한데 상응하는 행동은 따라가지 못하는 기초만초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는 침체되고 있는데 정치는 정권을 창출하는 데만 모든 초점이 맞춰 있고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백성을 잘 섬기는 충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연초에 세웠던 많은 신앙의 계획들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한 점들을 반성하고 보완하여 새롭게 맞이하는 2020년을 우리들이 더욱 협력하는 가운데 변화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이끌어갈 일꾼들이 총회를 통하여 새롭게 지명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기쁜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통하여 각 기관에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번성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김영수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감동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게 하시고 첨예한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예천교회를 기도로 지켜오신 황주론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예천교회 원로 장로님들, 어르신들 더욱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삶이 복되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어루만지시어 하루속히 자리에서 털고 일어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드리는 호사나 찬양대와 예배위원들과 많은 봉사들은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에 그가 오시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수년 전에 설국열차라고 하는 영화가 제작이 되어 개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설국열차. 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게 되니까 인류는 고심 끝에 한 가지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내놓은 대책이 뭐냐면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냉각제를 하늘에서 이제 뿌린다. 그래서 온도를 낮추겠다 하는 그런 조금은 아주 좀 쉬워 보이는 그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마치 눈이 내려오듯이 냉각제가 뿌려지게 됩니다. 지구의 온도는 그렇게 해서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기대대로 잘 되나 보나 했는데 곧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온도가 너무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 빙하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과유불급. 계산이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어쨌든 세상은 꽁꽁 얼어붙게 되었고 사람이 생물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런 이 땅에서 사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계속 달리고 있는 한 열차 안입니다. 이 열차는 원래는 유람을 위해서 전 세계에 깔린 레일로 계속해서 달리도록 만들어진 열차였는데요. 이 계속해서 달리는, 한없이 계속해서 달리는 이 열차에 타는 것만이 이 모든 것이 얼어붙은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마치 대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타야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열차에 탄 사람들만이 그 혹독한 그런 추위로부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칸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뒷칸에 타고 있는 사람들. 앞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열차를 지배하는 상류층입니다. 그들은 온갖 자원들과 또 혜택들을 누리며 호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뒤쪽에 타고 있는 하층민 사람들은 상류층 사람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소모품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음식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바퀴벌레를 갈아서 만든 생명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묵과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공급받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열차의 뒷칸에 타고 있는 하층민들은 그렇게 소모품으로 사람답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계획을 하게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열차의 앞칸을 우리가 점령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쿠데타가 진행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참 암울합니다. 그리고 이런 암울한 영화를 제작한 제작자나 또는 원작자, 감독,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류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는 하나의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그런 의도로 이 영화를 제작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에게 다가오는 비극.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도성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는 히브리 대학교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알려진 그런 학교가 있고, 이 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있습니다. 학자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유명하게 꽤 알려졌습니다. 이분의 몇 가지 책들이 이제 번역이 되어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유발 하라리 교수는 다가오는 시대를 호모 데우스의 시대라고 합니다. 호모 데우스, 외국어니까 여러분 뭐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것은 신이 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었다. 사람인데 신인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어서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됐다고 할 때 인간과 신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신과 인간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죽느냐 안 죽느냐일 겁니다. 신은 죽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간은 안 죽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계속해서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고안이 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이러나 저러냐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죽지 않고 계속 살면서 부와 행복을 만끽하는 삶을 계속 연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 인간이 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신이 된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에게는 도무지 신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이 없어도 안 죽는데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데 신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호모 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이 온다고 혹시 할지라도 이것은 이 한 학자의 전망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모 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어 다스리는 시대가 된다고 해도 모든 인간이 이와 같은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표현에 의하면 호모 유즐리스, 우리말로 해본다면 가치 없는 인간, 쓸모없는 인간, 별로 필요 없는 인간, 이런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신과 같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과 같이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서포터하는 소모품으로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하고 그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치 설국열차의 가장 악한에 탄 얼마간의 사람을 위해서 뒤에 타고 있는 대중들이 소모품이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신이 되는 세상이 되려면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신이 사라져줘야 합니다. 신이 없어져야 합니다. 신이 죽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신 노릇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신이 죽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 철학자들이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신이 죽었다라고 선포한 철학자가 있었죠. 니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신이 죽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신이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그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신은 필요 없다. 신을 추구할 필요가 없고 고상한 가치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신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대를 극복한 것은 인간의 이성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깨닫기 시작한 인간들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과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경제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성의 눈을 뜨고 스스로의 능력에 자신감을 갖게 된 인간은 더 이상 신은 필요 없다. 그리고 인간의 힘만으로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니체라는 철학자를 비롯한 이 신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신이 죽었다라고 외쳤던 그 사람, 그 니체라는 사람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신이 죽은 세상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낙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추락하게 될 것이다. 아이러니컬하죠. 신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인간은 낙원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떨까요? 신이 없다고 믿을 때 인간은 어떤 길로 달려가게 될까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죠. 이런 소설은 안 읽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읽기도 힘든 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 한마디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죠. 신이 없다고 믿는다면 인간은 못할 일이 없다. 신이 없다고 확신한다면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다. 신이 없는 세상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그것은 마치 폭주하는 설국열차와 같은 것이고, 근데 이 니체의 예고가 적중을 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믿고 신의 존재를 과거보다 점점 멀리하며 살아가는 세상, 인간 세상은 그 뛰어난 이성의 능력으로 낙원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지만, 스스로 자신했지만 낙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처참한 파국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신이 죽었다고 선언하면서 나타난 이 세상의 일들, 두 차례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인명이 무자비하게 생명을 잃었죠. 히틀러와 나치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데, 이것은 인종을 청소하기 위한 그런 한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핵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대량 살상 무기가 만들어지고 일본에 2방이나 떨어졌습니다. 에너지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핵이라는 것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잘 되면 참 좋을 텐데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인류는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방비할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소비하는 생활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대량 소비 사회로 가게 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장에서는 연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여기 이 끝이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지만 모든 것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설국열차라는 이야기가,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이 죽은 세상, 신이 필요 없는 세상은 인간이 스스로 지상 낙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탁월한 신이 준 이성을 가지고 지옥을 만들어 간다라는 이야기. 이것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누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게 되는 것인가,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한 민족의 이야기로 아주 실감나게 적나라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민족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복되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냐, 흥망성쇠, 생사화복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소중하고 제일 첫 번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반대라면 위기와 겹쳐지는 시련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게 될 것이요, 결국은 파국의 멸망에 이를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살게 되었고,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반대길로 줄기차게 가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괴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민족의 흔적조차 없어집니다. 공중분해가 되는 거죠. 남쪽의 왕국 유다 왕국은 조금 나은가 보다 했지만 역시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유다 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육하는 방법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왕국을 유다 왕국에도 보내가지고 조금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 나올까 생각하시고. 여러분, 유다 왕국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굉장히 길지만 압축하고 압축해 놓으면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입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나 계속 지금과 같은 모습을 고집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참혹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던 이사야가 오늘 11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교동문과 공교롭게 같은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조금은 내용이 특이한 예언을 내어놓습니다.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거랑은 조금 내용이 독특해요. 잘 안 맞아요. 무슨 이야기냐? 오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좀 바꿔서 말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 영이 그에게 임하실 때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자기 삶의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는 여호와의 영에 붙들려 정의롭게 공의롭게 모든 일을 판단하고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명령과 다스림은 세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의 내용입니다.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다는 아니지만 비록 짤막하게나마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이냐, 오늘 우리가 1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뒤에 나오는 내용 6절부터 9절까지가 그가 오시면 이 땅은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동문으로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6절부터 9절 성경책 안 덮으셨으면 성경책 보셔도 되고 앞에 자막에도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런 세상이 과연 있게 될까? 이 꿈 같은 이야기죠. 이거 비유로 하시는 얘기 아니야. 판타지 영화 속에 나오는 것 같은 전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이런 세상이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지금 유다 왕국 백성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아가 오면 했는데 이 메시아가 오면 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죠. 오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두 번의 오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처음이 오실 때는 처음이니까 초림이라고 하고 다음이 오시는 것은 두 번째니까 재림이라고 하죠. 초림과 재림. 여기서 오신다는 이 의미는 초림의 의미도 물론 담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초림이 아니라 재림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 곧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세상, 이 땅에 임하실 세상,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루어지는 세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여러분, 지금 유다 왕국 이 백성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한다면 어떤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어떤 것이 절실하게 요구됩니까? 지금 아수르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요. 우리들의 삶은 다 이렇게 힘겨워서 죽을 지경인데 메시아가 오면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아주 그냥 간단하게 물리쳐 주시고 유다 왕국의 국력을 과거와 같이 다시 융성하게 해 주시고
큰 소리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나라의 신인 당신이 하실 일이 아니냐.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의 군사력이 세계를 압도할 것이요, 경제력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될 것이요,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 메시아가 와서 그의 나라를 이루시면 뭐 사자가 풀 뜯어 먹는다고?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애들하고 독사가 어울려서 뒹굴고 같이 노는 게 도대체 그게 뭐야. 지금 내 생활하고 내 삶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야. 기껏 들려준다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야. 유다 왕국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내 생활과는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들을 가치조차 없는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롱했겠죠. 너 꿈꾸고 사냐? 너 꿈속에 사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게 주종이에요. 메인입니다. 정말 현실성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들은. 몇 군데만 한번 짚어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손실을 끼치고 나에게 뭔가 해를 가하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해야죠. 나에게 한 대 쥐어박았으면 두 대는 쥐어박아야 속이 시원하지.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너도 좀 한번 당해봐라 하고서 갚아줘야, 그래야 무시 안 당하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주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에서 지나서 그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까? 왼뺨 때리면 오른뺨 내밀어라. 저를 때리지 마십시오. 왼뺨을 때리면은 그러면 나도 같이 때려줘야지. 오른뺨 내밀어라? 도대체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소리요? 넓고 좋아서 가기 편한 길이 있더라도 그 길로 가지 말고 좁고 험한 길, 험한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세상을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살라는 소리냐고. 남들 다 가는 좋은 길로 가야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무슨 소리야. 하나라도 더 챙겨야지. 이 험악한 세상에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도대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뜻을 새겨보면 새겨볼수록 우리 현실의 상과는 너무나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당시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 우리의 시선이 말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이 세상과 현실을 더 신뢰하고 그리고 그것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말씀이 뭐 고상한 말씀이다 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대로 사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인생일 겁니다. 그러나 주어진 이 말씀이 내 말이 아니고 내 이해 속에 가능한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삶도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이 주신 다른 말씀들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삶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죠. 그에게는 애굽의 모든 보물과 보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삶을 뒤로 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택하기 위해 광야로 나서서 목동으로 살기도 하고 40년간을 헤매며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게 선택했느냐 하고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 상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베푸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베푸실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며 그 길을 걸으려고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말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왜 기다립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나중에 읽은 이 말씀, 이리가 양과 함께, 암소와 곰이 함께, 아이와 독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그 세상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에이, 그건 비유 이야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실 주님을 맞이할 인생을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말씀은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복된 것임을 믿으며, 세상에서 사람들은 야 그게 뭐 그는 바보 같으냐, 한 대 맞으면 너도 쥐어 박어, 왜 맨날 손해만 보고 살아 바보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혹시 듣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 이성이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말씀들도 그대로 사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주 되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저의 삶에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성으로 감사하여 하나님을 향한 모든 믿음과 사랑의 고백과 함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오늘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말씀에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고 또 성서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올싹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공동의회는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18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이 공동의회 회원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남선교회 여전도에 원례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장소를 잘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 수료식이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게 됩니다. 영주노회 여전도 예천 시차례는 오는 목요일 오후 2시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당회원들께서는 잠시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이웃교회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봉화 제일교회는
그동안 목회하시던 권종호 목사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로 추대되시고 또 노회장으로 수고하셨던 김성아 장로 원로 장로로 추대하는 예식을 오늘 오후 3시 반에 갖는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 여전도에 중식으로 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도 직분자를 임명하는데요. 밖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여러분 보셨을 터인데 제가 잠깐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천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2020년도 교회를 위해서 일할 모든 우리 재직들을, 직분자들을 별도의 유인물과 같이 임명합니다.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칭찬받고 복받는 귀한 재직들이, 직분자들이,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유인물로 임명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모집 주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지 답사를 계획한다는 광고를 드렸고 또 참가하실 분들을 모집하는데요. 주보 내용 보시고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기나 모든 것도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문의하시고 그리고 참여하시면 자세한 것들은 알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 꽤 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늦으면 자리 없습니다. 2020년 예천 사랑 어린이집과 대심주공 어린이집 원화 모집 광고를 잘 보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대심주공 어린이집은 위생 영양 관리 부분 4년 연속 우수 급식소상, 상 이름이 좀 깁니다. 수상했는데 제가 슬쩍 들은 얘기로는 이게 굉장히 받기 어려운 거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영주노회 남선교회 총회가 있었는데 부회장으로 최공락 장로님, 감사로 권세문 장로님, 협동 총무로 우남석 장로님, 남선교회를 섬기시게 됐습니다.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박명희 집사님도 상을 받으셨는데 농촌진흥청장상 사업 확장형 축하드립니다. 아마 잘한다고 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임순 명예 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만든 후에 장례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못 냈습니다만은 유저무 명예 집사님도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우리 이용자 집사님 시어머니 되시는데 이렇게 또 부군과 함께 장례를 마치고 교회에 오셔서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 전해드렸고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에서 살게 될 주의 백성들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조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 예천교회를 축복하시고 예천 땅 위에 복 내려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가족들을 어디든지 지켜주시고 병상의 환우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사무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